오늘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4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문제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편지를 우리가 이렇게 시간마다 함께 나누는 가운데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속히 먼저 보내도록 하겠다. 나도 갈 것이고 디모데도 갈 것인데 그것보다 더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는 말을 하죠. 그게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계속 빌립보서를 쓴 거죠. 빌립보서의 앞부분을 에바브로디도가 들고 빌립보에 갔는지 아니면 그냥 몸만 가서 바울의 뜻을 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어쨌든 빌립보에 먼저 갔다가 빌립보서가 다 끝나기도 전에 에바브로디도가 다시금 바울에게로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상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랑 이제 거리상 아마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빌립보는 너무 멀고 에바브로디도는 금방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어느 감옥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17절과 18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아픈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었던, 그러다가 죽을 병 가운데서 이제 살아나게 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의 기록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 가게 됐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리고 본인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하나님을 믿고 또 은혜에 감사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생각나면서 어쨌든지 빌립보서가 이제 빌립보 이 편지가 빌립보 교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다투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울에게 다시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서둘러 다시금 돌아와서 지금 자신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준비한 그런 것을 풍족하게 바울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은 단순히 이 세상의 물질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뭐 밥 먹여줄 것이다, 옷 입혀줄 것이다, 편안하게 잠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뛰어넘는, 너희에게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필요하면 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20절에 내가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런 말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닐 때 그러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그 의로운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심지어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이는 일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다윗을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쓸만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날마다 책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힘이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가봐야 쓸만한 행동이라고 해봐야 얼마 하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이 불필요하고 쓸만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행하고 대립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다투는 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우리의 과거가 있죠. 그래서 돌아보면 아유 그때 참 힘들었지, 그때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웠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들 때문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고 내 마음에 맞는 인생의 결론만 있다 이러면 우리는 지금 다 애기예요. 그냥 애기, 나이든 애기일 뿐이에요. 저기 부잣집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래라 그러면 저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나이 먹으면 뭐예요? 나이 먹은 애기죠. 그냥 요만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요만큼만 틀어져도 그냥 화를 버럭 내는, 그래서 나이든 애기들이 뭐합니까?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 어떻게 나옵니까? 갑질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애기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갑질하는 게. 자기 힘 있다고
너 나한테 혼나고 싶어? 이 골목대장 하는 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하는 거예요. 다 큰 어른들은 아무리 힘이 세도 그런 거 안 해요. 왜? 그거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 수준 낮은 짓이라는 거, 교양 없는 짓이라는 거 다 알거든요. 누구는 알아요? 어른은 알아요. 누가 몰라요? 애기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어른답게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의 마지막 인사말을 남기는데, 특이하게 바울이 우리한테 있는, 그러니까 바울 쪽에 있는, 바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도왔거든요. 본인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궁금해하고 소식을 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제 문안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특히 너희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을 끝에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22절에 나오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이사의 집이라는 것은 이 황제의 이름을 딴 집이니까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왕궁에서 살고 있는 뭐 왕족이나 귀족이든 어쨌든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세상으로 봤을 때 지금 빌립보 교인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세상적으로는 나은 형편에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문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안부를 물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대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도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우리의 어리석음, 연약함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어내시고, 또 우리의 가난함을 통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을 이루어내시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이 많고 또 무엇이 많이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나는 가난한 사람들만 데리고 일할 수 있어, 난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은 내 영역이 아니야, 나는 그 사람들의 욕심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이라도,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모습이, 여러분, 그냥 어지간히 사는 집에, 뭐 아파트에 살건 개인 주택에서 살던 사람들이 저기 어디 다 떨어져가는 상가 건물 2층이나 지하나 뭐 3층 요런 데 있는 이제 막 생겨난 그 개척교회 한번, 아니 이제 막 생겨난 거 말고 한 세워진 지 한 10년 20년 지났는데 여전히 개척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들어가면 막 그냥 강대상은 다 그냥 막 다 긁혀 있고, 뭐 장의자도 막 다 그냥 긁혀 있고, 남루하고 막 뒤에 있는 책장은 다 휘어져 있고, 이런 개척교회를 한번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어떤가? 아, 참 마음 어렵다. 나 이런 교회는 다니기 싫다. 아유, 참 뭐 이런 데가 있나. 근데 지금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뭐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 꼬라지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야, 내가 사는 왕궁은 이렇게 좋은데 왕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왕이 사는 곳이고 왕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냐, 정말 혀를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궁에 사는, 그 화려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빌립보 교회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세상에서 성공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니네들 대단하다, 나는 너희들이 한 성공에 머리를 숙이겠어, 너희들이 성공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해 라는 식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전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착각. 누가 바울의 부유함을 보고 예수를 믿었으며, 누가 베드로의 부유함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도 가난하고, 바울도 가난하고, 베드로도 가난하고, 오히려 가난한 것만 문제예요. 자기 명대로 살지도 못하잖아요. 다 일찍 그냥 남이 죽이는 손에 의해서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베드로 얼마나 영광스러워, 예수님처럼 죽지 못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대. 막 대단하다, 베드로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호주머니가 대단하다, 내가 누리는 땅이 대단하고, 내 자식이 얼마나 성공한 것이 대단하고, 왜 거기에만 관심을 두느냐 말이죠. 성경은 그곳에 관심을 둔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오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라고. 여러분, 우리의 부유함이 세상의 돈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정말 깜깜하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부유함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유함이지, 세상의 돈,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그 돈의 부유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단절시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심은 우리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오심이야.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가난하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부유하게 되셨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결국엔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내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가이사의 집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남루한 교회를 다니며 다툼이 일어나도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지키며 본인들이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또 돕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그러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어 서로 다투고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역시 일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새로워지는 일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자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